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다 똑같지만은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사연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는 사기꾼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주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사기꾼이 됐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좋은 쪽으로 살다 보니까 신다 보니까 나중에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나쁘게 자꾸만 심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나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뜻이 바로 기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605년이요. 요야김 시절에 어린아이, 소년, 이 소년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인 소년이죠.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왕족, 귀족 출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셋째 치기자,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방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이룬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는요 말씀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한 삶을 살게 되게끔 해주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갖게 해주었죠. 뭐가? 그의 기도가. 그렇게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끔 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의 그 친구,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상천지입니다. 그 문화권이 우상이었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은 거절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거절도 하고 포기할 줄도 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방 땅에 가서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요. 어린 소년인들이니까 이방 땅에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3년 동안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성장하게끔 왕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인재로 쓰이려고 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왕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왕이 하사하는 진미는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온갖 것을 다 먹으면서 성장해야 여기서 여러 가지 학문도 닦고 능력을 바꾸면서 바벨론 제국의 인자가 되라. 그렇게 3년 동안 거기서 키우게끔 대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걸 거절합니다. 뜻을 어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침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있습니다. 내시한테 이해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먹지 않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우리는 큰일 난다. 네가 이것을 거절하고 네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목이 다른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라고 강요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열흘간 시험해 보세요. 열흘간은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우리 얼굴이 초췌한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이 다른 동자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기름지고 환해지면 계속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고 그 내시한테 관리자에게 그 권유를 해요.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만 먹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더 좋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기름기가 윤택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시가 알아내요. 그렇게 너희들은 왕의 진리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라 하고 허락해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도 할 수가 있어요.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이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의사이며 음악가이며 바로 목사입니다.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어요.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난당한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결심해요.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도와줘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근데 그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해요. 두 번째는요, 명성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해요. 세 번째는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떠나서 거기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흑인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그게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일하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협회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와가지고요, 대형 큰 콘서트 연주를 열어주고요, 슈바이처 박사를 위해서 열어주고 나중에 올간을 기증을 해줘요. 두 번째는요, 모든 대학교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초청을 해요.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가지고 강의가 폭발을 해요. 또 세 번째는요, 그가 지은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요, 삶의 선택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은 주님의 뜻인 거로 포기도 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거절도 할 수 있었어요. 포기도 하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내가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먹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요 크게 이방 땅에서 출세하고 형통하고 총리가 되어져요. 그 당시 총리가 3명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치기자, 두 번째 치기자, 세 번째 치기자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월등히 일을 잘 감당해요. 왜? 하나님 지혜가 있고 총리가 있고 명철이 있으니까요 다른 총리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총리를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그 네개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네개 페르시아가 이어지면서 계속 이 다니엘은 계속 형통하고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이 다니엘 때는 우리가 왕의 총명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짜요.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을 죽일 것이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고 계획을 짜는, 이런 계획을 짜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자 라고 그런 음모를 꾸며요.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께 그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빼버리는 거지요. 왕이시여, 한 달 동안은 이제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날 위해서 한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줘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아요. 총이니까 알죠. 알면서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환난이 올 것을 알아요. 고난이 올 것을 알아요. 고통이 올 것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고난이 와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위급하면 피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위험이 찾아가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방향이 더 중요할 때보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방향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 사정에 막혔어요. 갈 곳이 없네요. 위는 뚫려 있어요.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 사방이 막혔어요. 적들로 꽉꽉 묶여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방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기도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장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지성소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향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것,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창문을 열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갑하게 창문을 확 열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니까 꽉꽉 문 닫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지만 하늘의 창문이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요, 그 곡은요, 누군가 열어주길 원하는 곡이지만 창문을 내가 여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창문이에요. 내가 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문이 영어로 뭡니까? 윈도우지요. 윈도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컴퓨터가 생각나요. 그래서 윈도우 창문이 열리면 온갖 좋은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의 도화가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이 풀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 상황이 막 확확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면요 내 인생의 철학관, 내 인생의 노정기,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날마다 이상하게 세상이 변해도요 내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뀌면요 내 결심이 무너지지요. 결심이 무너지면요 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확확 바뀝니까? 얼마나 세상이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이어트 인자는요 습관을 잘 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나에게 공격이 와 어떤 나쁜 조건이 나에게 와도요 그냥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11조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늘 들이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요 그냥 하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하게 변하고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요 저는 늘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면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은 나의 삶의 전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초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그릇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그릇이 크다 보니까 세계를 품어요. 민족을 품어요. 할렐루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로 더 큰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의 문을 열게 해요. 기도의 능력은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바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었다면 이방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했지요. 그 사람은요 6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요 아주 영향을 크게 끼쳤던 하나님의 종이요. 누구든지 다니엘 앞에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왕도 다니엘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에게 있었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2021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 것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미숙하고 부족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내 인생의 초점이 기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래요. 기도로 선물을 여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기에 내가 이제 하반기에 2021년도 무엇을 할 것인가 나도 다니엘 선지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기도로 초점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